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정말 비밀이고 감춰진 보석이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만났다면 그 비밀을 체험했다면 세상이 작아지건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기에 아직도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나는 가려지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로 이뤄가면서 13장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렇게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모였어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은 어디서나 외치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나 외치시고 있는 자리가 섬겨지고 있는 자리가 전도집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의 비유로 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는 어느 때 뿌리느냐? 10월 말경 11월 초 이때가 보리밀이라는 거 이른비에 이를 때 씨를 뿌린답니다. 근데 첫 번째 4절에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 근데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 8절까지 이 말씀 그대로 뒷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길에 좋은 밭에 4종류로 씨가 뿌려지는데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 밭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심령입니다. 마음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군가 길가에 뿌려지고 누구는 가시떨기에 돌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누구에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3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또 이제 이 설명이 쭉 나오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 아는 자 너희는 아는 자가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듣는 자에게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이뤄갔던 그 비유로 내 인생을 그게 바로 비유예요. 내게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를 비유로 말씀을 드려야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영적 소경이죠. 영적 소경, 영적 기머거리. 누굴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느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알게 하신다는 거.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냐면, 죄를 아무리 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이 잠들었고 병들은 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게 성령님이 잠들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했겠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끊임없이 모든 게 다 말씀이 은혜예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오직 깨닫지 못하니까 14장 14절에 이사야 6장 9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5절에도 그러셨죠.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며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왜 그러냐? 내가 변화되는 게 싫어. 달라지는 게 싫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험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도 모험이에요. 근데 그런 자체가 싫어.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 저도 때에 따라서 그냥 내 모습이 그냥 그때가 좋나? 순간에 사단이 마귀가 틈타요. 그러나 힘드니까 십자가라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포기되고 버려야 되니까 옛 기질과 옛 기질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자꾸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선한 길로 이렇게 이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을까 해서 듣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 유대인.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나는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고 좋아요. 그런데 큐티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싫어요. 아주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게 싫고 달라지는 게 싫어서 못 듣겠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누군가는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주저하느냐? 어찌 주저하느냐? 변화되기 싫어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는 자, 듣는 자, 보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듣는 자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지만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지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지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죠. 25절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나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복되도다. 복이도다. 많이 들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 가진 자들이 더 깨닫지 못해요. 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 소녀 같고 소년 같은 이런 어린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듣는 데마다 은혜를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선지자에게는 모세 아론과 미디암에게 그랬죠.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나는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하였느니라. 이게 큐티예요.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말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게 해줘. 저는 매번 그래요. 매번. 이번 주에도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 내 멋대로 적용했구나. 이러면서 합리화시켰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스러운지. 그래서 또 다시 내가 고르반 유전을 이뤄갔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성교비로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성교비로 드려지는가 하나님의 통장에서 드려져야지 하고 드리고는 그러면서 성교비면서 이뤄갔지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말씀 묵상하니까 고르반 유전 내가 합리화시켰구나 하면서 어찌나 찔리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즉 씨 뿌리는 자 여기 쭉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는 자는 어떻게 이뤄갑니까?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씨를 뿌려갔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하자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이 빼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딴 생각만 해.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모레는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자는 어떤 말씀입니까? 환난을 당하나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만 당하면 무너져. 처음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런데 어려움만 생기면 그대로 무너져요. 그대는 언제 믿었나요? 언제 눈물 콧물 흘렸느냐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마다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않죠. 그 돌밭을 치워야 되는데 다 갈아야 되는데 돌밭이 뭘까요? 옛습관, 옛간수, 못된 성격, 분노, 한, 기질, 재질 이 돌밭이 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말씀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 막 감동과 감격과 감정으로 막 들고 막 콧물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는 어려움만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 정말 이렇게 교양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변화되기도 싫어합니다. 어려움만 오고 힘들게만 오면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부러집니다. 그런데 떨기는 뭐예요? 염려, 근심, 불평, 온마. 그래서 이렇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도 어떻게 해요? 말씀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지만은 말씀 안에 내 심령 안에 가시가 가득해. 염려와 불안과 모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사람은요 늘 가시야. 남의 잘못된 것만 보여.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1등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정확하게 비판을 해. 그런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은 보지를 못해. 남 보는 거는 정확하게 잘 보면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야.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이 크기 때문에. 네 번째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옥토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높은 산 밑에 가파른 곳에 있는 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벽에서 큰 높은 산에서 쓰레기도 떨어지고 깡통도 떨어지고 별의별 가지가지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것이 치워져서 뿌려진 밭의 씨가 좋은 땅이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는 자. 그런데 좋은 땅이 어떻게 해요? 오에서 쓰레기고 뭐고 많은 것이 떨어지듯이 어떻게 이뤄갑니까? 훈련의 연단이 많이 받은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생각나냐면요.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자마자 다 내 것으로 먹어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일까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저는요.
길가에 뿌려졌다가도 돌밭에 떨어지다가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훈련에 연단을 받고 나서야 어느 날이가 되게 터져서 되게 훈련받아서 좋은 땅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이 과정이 다 걸쳐진 다음에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디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어디쯤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밭은 어떤 밭이세요? 아직도 길가에? 아직도 돌밭이에요? 아직도 가시떨기예요? 아니면은 훈련에 연단받아서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듣는 대로 아멘이고 이루어진 환경과 사건을 문제 속에서도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고 용납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랬죠.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 큰 교회 다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직분을 큰 거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큰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라. 그러면서 24절에서 30절까지 알곡과 쭉정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여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밤새 가라지가 자랐어요. 좋은 밭에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우리는 밤새 가라지가 자라는 거 몰라요. 밤에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밤새 가라지가 자라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줄을 알지를 못해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냥 몰라. 스스로 속고 있어. 이렇게 가라지는요, 열매 없는 쭉정이를 얘기합니다. 쭉정이를. 이렇게 분별이 어렵다는 거. 정말 열심히 일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워요. 헌금 많이 내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봉사 섬기거나,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로 착각을 하고 너무너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랬죠. 악인에게, 의인에게, 선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비도 같이 주고, 해도 같이 주고, 다 똑같이 주셔요. 똑같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믿지도 않는 자가 더 잘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너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랬더니 주인이 가라지가 원수죠? 사단?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이거 뽑읍시다. 하나님, 뽑아요.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 뽑을 때, 알곡이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또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놓으라. 할렐루야. 여기 30절의 말씀처럼요, 두 부류의 인생이라는 거.
나는 날마다 불같은 심판으로, 지옥 같은 심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라지 같은 인생.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곡갓,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곡간에서 빼먹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가라지 특징이요, 독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보리는요, 아주 보림이라고 똑같이 생겨서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를 잘못 집어, 제가요, 서울 사람이라 잘난 체해서 그런 얘기하는 줄 알고 누가 아주 오해를 하고, 참 제가 저가 아주 격하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나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옛날에 친구한테도 이거 어떤 거 자르고 어떤 거 먹는 거야? 이러고 물어봐서 친구들이 아주 웃어서 혼났는데, 제가 거짓말로 그러는 줄 아는 줄 그런지 아닌 줄 아니까 친구들이. 제가 너무너무 모르니까 아는데, 이 독보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뭘 먹어야 될 사람들은 열심히 풀을 뜯고 냉이 쑥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또 비슷한 것도 많더라고요. 산소에 갈 때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일찍 아무것도 못 꺼내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보리밀이, 가라지가 독보리, 독이 있는 보리와 그 보리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이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가 나고 설사와 그 현기증이 나고 너무나 보리밀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특징이 독이 있다는 거.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가 있지,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모른대요. 근데 다 자라고 나서는 분별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보리밀보다 강하답니다. 그래서 뽑힐 때 이 알곡이 같이 딸려서 올라온대요. 이 독보리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참으로 똑같은지. 우리가 교회마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날 때 어떻게 이뤄갑니까? 가라지가 난리 칠 때, 어떻게, 알곡도 다 딸려서 떨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지조 지키세요. 가라지조차 으쌰으쌰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축종인지 알곡인지 분별 잘 하시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함께 할 자리 분별 잘 하세요. 시편 1편 1절처럼. 정말 여러분들, 함께 날뛰고 함께 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전쟁 일어나야, 분열 다툼 일어나야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나라 손해고 내 믿음 시험 손해죠. 정말 저는 교회에 떠날 때마다 아무 소리 않고 떠나요.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봐. 제가 입만 열면 다 시험 들어. 목회자 얘기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이사도 가면서 교회도 옮겨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 다칠까봐. 근데 가라지들은 교회에서 사건이 터지면은요, 그저 난리를 쳐. 영혼이 살거나 말거나 다 죽여. 여러분, 교회 분열 다툼 일으키는 것들은요, 어떻게 됐든 다 가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싶으면 조용히 혼자 떠나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교회마다 색깔이 있고 사이클이 있어요. 자기하고 뭔가 은혜를 이뤄가는 것도 있고, 나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안 맞는다. 그럼 조용히 떠나세요. 왜 남까지 다 무너뜨리고 난리를 쳐, 이 사단아. 할렐루야. 분별 잘하세요. 분별. 앉을 자리. 그러면서 또 31절에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크게 2m, 3m가 자란답니다. 겨자씨가. 근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새들은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 허무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고독함으로 살아가는 새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 그러나 이 큰 나무 밑에 와서 깃들인다는, 위로받는다는 거, 치료받는다는 거, 약의 재료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겨자씨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위로받고 치료받는 약재료가 되시길 바라요. 에스겔 47장 제가 그 말씀 듣고 정말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멀리 가는구나 그래서 구리까지 왔는데 처음에 그래서 정말 에스겔 47장 어떻게 읽어갑니까? 모든 재료가 약재료로 쓰여지는 자, 모든 재료가 뭐예요? 고난의 졸업장. 여러분 열심히 고난의 졸업장 많이 따세요. 세상 자격증 많이 딸 생각 하지 말고 쓰지도 못할 거. 그건 자기 만족, 자기 대리 만족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상급이 많은 거는요. 고난의 졸업장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히면 안 돼. 그 고난의 졸업장을 왜 주셨느냐?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으라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명하여도 움직이느니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퀴즈 사역이 이런 겨자씨의 하나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 딸이 있어요. 예전에 참 진짜 그 에너지가 또 넘치기도 했지만 월요일날 2시간을 퀴즈를 하고 오면은요 친구 딸이 꼭 저 먼 데서 살아가지고 그냥 와서 들어도 될 거 참 나도 참 하여튼 하나의 양육하겠다고 그 점심 먹고 와서 지쳤는데 와가지고는 그 친구 딸을 전화기로 2시간 그날 한 걸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딸이 또 너무 아줌마 나 혼자 듣기 아까워요. 걔가 또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한 것도 친구한테 전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점심 먹고 와서 2시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을. 그때는 2시간 반, 2시간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한 아이가 지금의 유튜브가 된 거예요. 그 한 아이를 시작해서.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남편이 듣겠다는 사람 다 보내주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 목사님 설교를 사모님이 카톡으로 보내주듯이 그렇게 보내줬던 것이 지금 유튜브가 됐어요. 참으로 그 한 사람 더 양육해보겠다고. 그 하나의 미랄. 겨자씨. 그래서 큰 나무가 됐죠. 지금 유튜브가.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 말 속에 누룩과 같은 이라. 누룩은 뭐야? 내적 변화죠. 내적 변화.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부풀러 올라버린다는 거.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징계받을 것 같으나 죽임을 이뤄가며 정말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 아멘. 어느 자가 겨자씨 누룩 같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미미하지만 아무것도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잡히는 거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시긴다는 거. 또 비유로 34절에 아무 비유로 말하지 않으며 말씀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모두가 우리가 적용한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삶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유라는 거. 삶에서 만나진 말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비유로 삶에서 적용된 것을 전하고 전파는. 그러면서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물을 떠나 제자들에게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래서 39절에 가라지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거두는 세상이 끝이 있으리라. 추수 때에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종말이 올 날. 근데 오늘이 마지막 말세인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추수꾼이세요? 원수 마귀의 사단 가라지십니까? 정말 날마다 마귀는 쉬지 않고 가라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게 하나?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말씀 적용 못하게 하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환경을 힘들게 하고 마귀 사단들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날에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속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리라. 아멘. 가라지는 날마다 풀무 속에 지옥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지옥이야. 늘 불평, 원망, 짜증, 분노,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제가 자꾸 사단 마귀 지랄한다 그러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자꾸 적용들을 해요. 아주 교양 있게.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마귀 사단이라 하면 듣기 싫어해. 근데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자꾸 왜 사단이라 마귀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순간에 내 마음에 참 뭐가 다른 게 좀, 또 마귀가 틈탔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부터 5초 안에 제거해라. 저도 그래요. 늘 어떤 게 또 마귀가 틈타는구나. 이기자.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지 말자. 뭐하자. 5초 안에 그냥 딱딱 물려쳐버려.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같이 벗삼아, 친구 삼아.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라도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욕심과 욕망이 끝없다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다 천국이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가정이, 여러분 지옥이세요 천국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는 행해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개 매번 그래도 성령이 기 있는 자에게 들을지니라. 기 있는 자는 뭐예요? 행하고 지켜라예요. 들었다면 지켜야죠. 할렐루야. 토마스 마토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체험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한 천국은 감추인 보아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를 발견하고 나면은요,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셔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ING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어느 누군가 밭에서 보화를 찾았어요. 너무너무 비밀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지만 아주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싼 값으로 누가 나왔어. 싼 땅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 우리는 투기하고 땅 좋아하니까. 너무나 비싼 강남 땅에 싸게 나온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빨리 가서 빚을 내서라도 내 거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요 안 사요? 사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런 마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 욕심내세요. 썩어질 거 옛 세상 거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보여지는 거 욕심내고 욕망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 천국 욕심내세요. 욕심내세요. 정말 이렇게 44절부터 55절까지 정말 보화, 진주, 각종 또한 보화로 비유를 해주셨고 보화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육의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말씀을 만나지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큼 버려지는 것만큼 죽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 만나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 것을 다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비밀 보석 만날 수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숙명의 시인처럼 그 사지가 다 틀려진 그 불구에 그 나이에도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나는 깨닫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나는 보았고 나는 남이 만나지 못하고 나는 만났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저도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남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놀래. 그러나 저는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그냥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니 어찌 내 자신을 온전하진 못하지만 몸부림치며 갑니다. 그 보아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서. 두 번째 진주로 비유합니다. 천국을. 진주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죠. 예전에 남편하고 베트남인가 어디인가 태국 어디를 가는데 진주 이렇게 목걸이 하나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건 제가 뭐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사니까 진주는 뭐지? 그 눈물이야 그랬더니 다들 눈물로 오져간다고 뭐 하면서 뭐 고기하고 뭐 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그냥 아이고 진주의 상징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을 상징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게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는 왜? 돈이죠. 재물이죠. 재물을 포기해야 진주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진주는 눈물과 고난과 훈련과 연단입니다. 정말 내가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훈련과 연단 못 받아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정말 훈련과 연단 받을 수가 없답니다. 내 아직과 교만과 욕망과 욕심과 이것이 있는데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연단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져야 돼? 내가 왜 포기돼야 돼? 진주의 천국의 보화를 만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나서 세상 것은 배선물 똥과 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하게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세상이 작게 보여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이 가득한데 어찌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욕심 욕망으로 가득한데 어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귀하게 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물고기. 여러 민족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바다에 치고 마치 천국은 바다에,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에 각종 물건들이 있다는 거, 인생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이 모든 이 물고기가 그 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요. 앞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 구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그랬더니 보자기 속에 각종 물고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속된 거, 정한 거, 레위기 11장을 구별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그렇게 성령 충만 이뤄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된 것, 고넬료는 이방의 지도자죠. 만날 수 없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되다, 정하다, 정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노아 방주도 암놈, 순놈 두 마리씩 이루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바다와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 부정한 자, 정한 자, 다 각종 물고기들이 있어요. 가지각색 물고기 있어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인생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앉을 자리, 설 자리.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분량만큼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 수직선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 사랑에 따라서 그러면서 49절 세상 끝에도 때가 되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리라. 회개 통해가 없는 자는요 날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자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 것은 뭐예요? 신약이죠.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죠. 율법이죠. 새 것은 신약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 옛 것은 구약, 율법,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그 곳간에서 나오는 묵상, 퀴티, 날마다 구약, 신약, 묵상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자.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날마다 구약 한 척, 신약 한 척, 두 척만 먹으면 만사통해, 만사경통. 하나님의 이 구약 신약을 열심히 먹으면은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암에 걸려도 아멘이고 사건이 생겨도 아멘이고 그게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고향으로 가셨어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 고향으로 갔으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디서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디에서나 외치고 어디에서나 전하고 어디에서나 증인되는 자. 그랬는데 그
그래, 듣는 자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그 자리 그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 이 사람, 이런 능력, 어디서 났느냐? 할렐루야. 무시, 멸시, 목수 아들 아냐? 이런 목수 아들 아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냐? 형제들은 요셉, 시몬, 야고보, 유다 아냐? 그 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주 잘났어요. 잘났어요. 어디서 났느냐? 두 번이나 말해요. 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길이 멀은 자가 들을 것이며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고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어린 양이 오리라. 그리고 정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외쳤는데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성경의 박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예전에 제가 퀴즈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 바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쾌락과 음란과 더러운 것,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습니다. 깜짝 눈이 동그래져 장로가. 자기는 여지껏 여리고성이 내 심령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겠대. 무슨 말인지. 기가 막혀서 어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놀랬지만 저도 놀랐어요. 장로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목사 아들 아니야? 어머니는 마리아. 얼마나 무시 멸시. 어디서 났느냐? 어느 신학대학 나왔어? 어느 교회 다녔어?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저더러. 예. 유전도사는 소망교회에서 강남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몇 년 다녔어? 그거 알아서 뭐해요? 제가 속여요? 15년 다녔는데요? 그래?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응? 소망교회 제가 다닌 거 거짓말인 줄 알았나? 가짜인 줄 알았나? 그 강남의 소망교회 유명한 게 당신이 다녔어? 네가 그 교회 출신이야? 이 뜻이 아니고 뭐겠어요? 소망교회 몇 년 다녔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15년 다녔는데요. 폐병 때문에 떠난 건데요. 그래서 강남 떠나고 구리로 온 건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몇 년 다녔냐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다녔. 그걸 알아서 뭐 하냐고요. 이래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이 목회자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뭐입니까? 시기하여 넘겨줬느니라. 다 인맥 따라서, 전통 따라서, 뒷장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참으로 저는 맨땅 헤딩했어요. 아무도 인맥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대입니다. 친정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다 친정이라서 믿기라도 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믿고 저희 친정은 일대입니다. 근데 다 믿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에 우리 유씨 집안에. 세상에 우린 둘째 오빠, 첫째 오빠 아들은 목사고 둘째 오빠 아들들이 넷인데 영진이, 봉진이, 성진이 셋에다가 딸아는 다 믿어요. 또 그 조카 아들이 또 손자가 또 선교사에다가 지금 목회기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 전부 불교 집안인데 우리 팔남매가. 하나 옳게 하나만 아주 돌연변이 하나만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잘난 체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언젠가 예전에 백동조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홀로 가시면서 아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더래요. 이영길 목사님도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영길 목사님도 달라스에서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경만 보고 맨날 묵상만 하면서 기다리고 예배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씀 백동조 목사님, 이영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20년 후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더니 딱 20년 훈련 받게 하시고 연단 받고 코로나 걸려서 양주로 이사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홀로 이렇게 큐티 녹음하게 하신 하나님 집에서. 할렐루야. 2000년부터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렇게 집에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얼마나 너무나 자유로워요. 너무나 자유로워. 예? 20년 예배하시고 훈련하신 연단하신, 그래서 20년 지나서 여기까지 홀로 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꼭 들을 사람만 들어요. 예. 숫자에 연연하기도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많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왜 안 들어왔을까? 말씀이 잘못 전해졌을까? 말씀을 잘못했을까? 이런 씁쓸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 그래도 전혀 저는 예, 소속된 어떤 예, 목회자의 동해에도 없고 친구 따라 모였다가 이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 분량대로 내 이대로. 그리고 예수는 배척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집 외에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 정말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 예수님도 배척받았는데 저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조카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제 8남매 중에 제가 막내니까 아들 30 몇 명 저 어릴 거예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 우리 언니 두 언니만 열렬한 팬이죠. 아니 눈물로 그 언니들한테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전화만 하면 울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배척한지라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친구가 권사인데 예, 부천에서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못 살아. 아주 그냥 어디 뭐 공장에 다녀요. 이게 부잣집 딸 권사였으면 내가 대접을 받았을 텐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폐병 걸렸을 때. 위로해 주러 왔다가 위로받고 간다. 난 너 같은 애 주변에서 보지를 못했다. 어쩜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위로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에 멤버니까 그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러보세요. 뭐 지나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 때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 부평을 또 우리 친구가 나를 태워가지고 갔어요. 저는 길도 모르니까. 지하실에 주차를 하는데 전도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허락받았어요? 아주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아니 그럼 목사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초대를 합니까?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들어가요. 전도사가.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고 아주.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교육전사 알만하다. 예, 정말 하나를 보면 열리를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하냐. 인기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은 대접을 하고 별별 없고 뭐 알지도 않는 쭈둥이 같은 또 소개하는 사람도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고 별별 일 없는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말로 했는지 뭐 이제 초대를 했어요. 철야 때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 오면 미리 뭐 모셔놓고 뭐 먹이고 또 끝난 다음에도 먹이고 뭐하고 하잖아요. 저는 일절 그게 뭐 마셨는지 뭐 음료수 한 잔 줬는지 주지도 않아. 마셨나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저더러 딱 그러더라고요. 40분만 하래요. 그래서 40분에 저는 끝낼 수가 없는데요. 내가 두 번 올 것도 아니고 속으로 1시간 반을 해버렸어요. 팔복. 예, 진정한 복이 뭐냐. 그 팔복을 외쳤어요. 간증하면서. 전도사가 나중에 나오면서 그러대요. 전도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냥 와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제가 무시 멸시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외모를 취하는 거창한 교회면 뭐합니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재철 목사님 그래 그나마도 유명하시죠. 그런데 초대를 할 때 담임 목사가 전화 안 하면 안 간대요.
담임 목사가 배웅 나오거나 뭐 하지 않으면 안 간답니다. 안 된답니다. 예. 정말 이렇게들 이뤄가는. 그래서 13장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하신 하나님. 비유 말씀 13장. 그러면서 14장.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7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헤롯 왕, 분본 왕.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죠. 헤롯은 하나의 큰 칭호죠. 예, 왕의 칭호. 영웅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특정된 지역 4분의 1을 관할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세속적이고 사람 중심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된 지도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겁났을까요? 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알고 항상 어떻게 해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전에 헤롯이. 항상 사단은 과거에 머물러요. 그래서 제가 3절의 말씀처럼 전에 여러분 그때그때 회개하세요. 그때그때 부르짖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과거에 머물리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립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어제도 그랬잖아. 그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니? 그렇게 뭐 거룩한 척 하니? 이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헤롯은 회개가 없죠. 애통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날 회개하고 통회하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만 기도하고 가면 된다는 거. 그날만 회개하고 가면 된다는 거. 아멘. 저는 그날만 회개하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조금만 일이 잘못되면 어머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어머 내가 죄를 져서 그러나? 어머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랬나? 이러고 마귀 짓을 해요. 여러분 날마다 깨끗이 씻고 자세요. 깨끗이 회개하고 자세요. 조그만 것도 회개하고 자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디아 때문에 이세벨 같은 여자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죠. 헤롯이 아주 그러니까 그것이 도덕성 윤리성으로 잘못됐다고 외쳤더니 헤롯이 요한이 4절에 헤롯에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를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18장 16절에도 너는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에게 죄를 지은 거, 헤롯이 가호를 했던 거, 바로 헤롯 같은 지도자는요, 예, 참으로 세속적이고, 예, 사람 중심이고, 도덕성 일성 타락된 자는요,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아주, 말하고도 실천을 안 해요. 부도를 입술로 얼마나 부도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은 신뢰가 안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과오를 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약속을 하면 안 돼. 부도수표라. 그리고 정말 자기 기분을 조금만 해치기만 하면 뒤집어져 죽어. 아주 사람 죽임.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한테 못 견뎌요. 헤로디아 딸 연서 자기의 생일 파티에 어떻게 공주를 무도회에 이렇게 춤을 추게 합니까? 예? 콩가를 쥐구석이지. 아주 망할 쥐구석이죠. 지도자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예요. 어디를 망라하고 여자와 명예와 술, 특히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요 다 망합니다. 역대의 왕들 보세요. 성경에 다 술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화려한 연애석을 즐기는 사람들을 쳐놓고 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개망신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개망신.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나니까 기분이 째졌어. 그래서 네가 달래는 대로 다 주겠대. 나라 반이라도 주겠대요. 지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입니까? 이런 헤롯 같은 지도자들은요, 모든 것이 정치인들이 헤롯 같은 정치인들도 자기 나라인 줄 알아. 자기 것인 줄 알아. 돈도 자기 것이야. 그래서 마음대로 써. 목회자도 헤롯 같은 목회자도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자지우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뤄갔던 이 과거를 헤롯이 겁을 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을 뱉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레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그러면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큰 무리가 그렇게 쫓아다녀도 변화되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시고, 또 먹지도 않고 따라다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따라오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무리는 어떨까요? 밤을 새고 쫓아다닙니다. 흥이나 출세할까? 일이 잘 될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건 뭐예요? 열심당은, 열정 열심 못 따라갑니다. 이 무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은 지성이 감천이라.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처럼 주기도문을 4시간인가 6시간을 했다는 그 집사님처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닌가.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녁이 되매 가망이 없는 시간이죠. 이렇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빈들레요.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들 이곳 빈들레예요.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보내서 먹을 거를 사 먹으라 그러래. 각자 먹게 하래요. 참으로 그렇게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뒷장이 또 나오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도 5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4,000명의 역사를 또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기적을 봐고도 오늘 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제자들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세요? 모든 역사를 보고도, 모든 사건을 보고도 어떤 일만 생기면 안 돼. 그거는 못해. 그거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라도 못하겠다 야. 이렇게 제안하진 않으세요? 이곳은 이미 또 뭐라 그럽니까? 17절의 제자들이 2마리 뿐입니다. 3가지가 다 뭐예요? 부정적. 언제나 나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내 모습은 아닌가. 이 문제를 왜 주셨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세요? 어떤 믿음이세요? 언제나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는 여기 하나의 보리떡과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과 희생으로 5,000명의 5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라 16절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내게 있는 거 주세요. 특별한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아멘. 정말 내게 가져오라.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씌어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이렇게 내게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지식, 기질, 재질,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무도 조각가에게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는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도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작품을 이뤄갔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고 양육이죠. 그래서 떡을 나 혼자 이뤄가는 게 아니라 나눠줄 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 먹으면 배 터져 죽지만 안 먹어도 되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정말 그런 거마저도 나눠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갑니다. 그저 많이 가져서 부자라는 소리 듣기 전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불편하지만 남이 더 많게 쓰임받아지는 것이 더 귀한 게 아닐까.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순종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5,000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멘. 월치마치, 월치마치, 다리 하치가 없는 사람 알죠? 예.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 불가능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오병의 역사. 그러니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오늘의 오병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나눠주면 받은 사람이 또 나누고 받은 사람이 또 나누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깔고 앉으면 오병의 역사 5,000명이 죽어요. 할렐루야. 나눌 때 5,000명의 역사, 오병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22절부터 24절까지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배가 입이 육지 술이나 떠나 10리 정도 바람에 거실려서 물결이 고난을 당하리라. 물결이 뭘까요? 배에 상당한 물결이 막 진동을 합니다. 작은 사건.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제가 요즘에 자꾸 그래요. 이 온룸에서 투룸에서 자꾸 뭐 문제 어제도 또 뭐 어쨌다 저쨌다 하니까 또 순간에 제가 또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없으니까 참 남편이 다 알아서 했던 저 옆에서 바라만 봤던 내 모습이 얼마나 미안하고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자꾸 회개만 시키네요. 잔소리만 했던 말만 했던 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제가 무너지는지 작은 물결로 밤 4경에 새벽 3시 6시 사이에 새벽에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 바다라는 단어 4번이나. 바다는 뭐야? 너무나 앞이 안 보이죠? 끝이 없죠? 무한한 길인 것 같아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산이 높다 막 갓바르다 하지 말고 산을 즐겨라, 누려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심을 보고 위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귀신이니까 뭐 귀신이 역사야, 귀신이 역사야. 뭔가 이렇게 별나게 생각해요. 특별하게 생각해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가능치 못한 일을 이뤄갈 때. 그래서 정말 믿음은 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가지 못하는 거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를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즐겨라. 나에게 끝없는 문제, 끝없는 사건, 끝없는 환경 그냥 즐기세요. 노력하세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힘들다 보면은 즐기며 자유롭게 될 때가 온답니다. 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여기고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애쓰셔야 돼요. 너무나 산 같은 사건인 것 같아도 평지 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등이죠. 주여 주님이시거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을 때는요.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께로 가되 그런데 바람을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도 예수님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빠졌다고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다시 예수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요. 무너져도 예수 찾고 다시 무너져도 예수 찾고 다시 무너져도 기도 다시 하고 말씀 다시 듣고 무너져도 다시 말씀 듣고 언젠가는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길가에 되고 가시떨길이 되고 돌밭이 되지만 언젠가는 옥토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 할렐루야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찾으시는데 어찌 안 붙들어 주시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는 원어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의 바람은 뭘까요? 나의 바람. 술바람, 춤바람, 돈바람, 자식바람, 과외 바람, 명문대 바람. 어떤 바람에 지금 취해 있어요? 어떤 바람에. 그래서 정말 의심하는 마음, 분리된 생각, 분리된 두 마음.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도마에게도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다시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서북쪽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또 여인 하나가 간절히 손을 대는다. 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5장의 혈유증 여인이죠.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여인. 그러면서 14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5,000명의 역사. 오늘도 여러분 있는 거 나누세요. 있는 거 베푸세요. 말씀 나누세요.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서 15장 그때에 이렇게 5,000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예수님이 더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또 그때에 책 잡고자 어떻게 죽일꼬.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당신 제자들은 어째 장로 전통을 범하며 떡 먹을 때 손을 쓰여. 별걸 다 하여튼 잠도 안 자고 지키고 보나 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안 좋은 것만 보여. 집구석에서도 엄마 아빠가 애 들고
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영이 있는 자들은요, 사단의 마귀의 영이 있는 자들은 꼭 안 좋은 것만 봐. 부모도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자식들도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여러분 15장에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 아닌가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장로의 전통, 예, 이놈은 전통,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야. 우리 교회는 이게 전례야. 우리 교회는 이게 관습이야. 얼마나 교회 전통, 전례, 예,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전통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관례, 임직자, 예,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아니 그동안에 일 많이 해서 이뤄갔으면 됐지. 또 기부금을 내고, 장로 되면 얼마 내고, 권사 되면 얼마 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말씀이야. 예전에 남서울교회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경배했고 총수했던 아저씨, 집사님을 장로 1대 장로로 했어요. 지금까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무슨 기부금을 내시느냐. 말대로 우리 교회는 기부금 안 낸다. 이 대제는 이재철 목사님도 그랬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걸 칼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들 싫어하고, 어느 또 그냥 악당들 몇 명이 또 이재철 목사님 뒤딱 또 까더만요. 듣기도 싫어서 듣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장로 전통이 너무 많아요. 교회 전통이 너무 많아. 예,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뭐라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하나님 계명 범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 유전이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비방하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예, 내게 말씀이 율법이죠.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자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린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 하나님 말씀 폐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고르반 유전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이게 말다 이러려고 하냐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쓸 용돈을, 부모에게 드릴 돈을 헌금만 하면 돼. 우리 한국에, 우리도 얼마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부모는 안 돌봐. 부모는 안 섬겨. 부모한테 드리는 돈은 아까워. 근데 헌금하는 건 너무너무 아주 아깝지가 않아. 고르반 유전이에요. 하나 교회에다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면서 형제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드리는 거는 아까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29장 13절 인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사랑 계명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골레서서 2장 8절에도 뭐라 하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여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무리를 불러 10절부터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심은 자마다 13절에 아버지께 심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심은 대로 유전 진리가 아닌 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다. 다 소경된 자다. 바리새인 서기관 둘 다 빠져. 맹목적인 신앙 순종을 따라 정말 모두 비참하게 죄에 비참하게 되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모든 거 여기 7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더럽게 하는, 뭐가 더럽게 하느냐?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살인, 6계명이죠. 간음, 음란, 도둑질 8계명, 6계명, 거짓 증인, 비방, 이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토마스 안키나 사람은 이런 말씀을, 사람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의를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셔요. 예, 떠나셔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하나님 없이 일하는 자 너무 많다는 거. 두로 시돈으로 갑니다. 예, 쾌락과 음란과 예, 사치와 화려함으로 이뤄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지방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봤자 손해고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섬으로 가야 죄인인 걸 알거든요. 두로 시돈에 갔더니 가나안에 여자 하나가 있어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보세요. 타락된 지역에서 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아시겠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이 한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나 지금 가정들마다 자녀들이요, 아주 귀신에 들렸어. 귀신에 들렸어. 그저 지멋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예, 정말 그러니 이 두로 시돈에 쾌락으로 음란으로 죄악으로 도성이 가득한 이 지역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 이런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감당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그랬더니 저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방인은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험해 봅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거를 또 예, 상처를 주셔요. 근데도 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또 26절에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거든요. 개들에게 안 준대요. 얼마나 무시 멸시를 당합니까? 그랬더니 27절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개들도 제 주인의 부시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작은 은혜라도 받으려고, 작은 위로라도 받으려고 예수님을 붙들면은요, 떡덩어리가 떨어져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뤄갈 때, 작은 것을 구할 때, 작은 것이라도 만족할 때, 자족할 때 큰 역사와 큰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으로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엄마의 기도로 딸이 구원받았다는 거,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왜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자녀들이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까요? 남편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가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런 쓰레보인 여인처럼 이런 간절함, 간청함, 이런 겸손함, 이런 낮아짐이 없기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딸만 살리겠다면, 딸만 구원받겠다면, 딸만, 자녀만 귀신이 나간다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체 하랍니까? 언제까지 육가 원칙 따지겠습니까?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아우 못 살겠어, 지겨워.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훈련 연단 받으세요. 언제까지 가렵니까? 저는 지나온 세월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큰 애든 작은 애, 큰 애는 큰 애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다 사단이, 마귀가, 흉악하는 귀신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이뤄갔지만 눈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살려주셔야 돼요. 정말 살려주셔야 돼요. 아버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크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크게 역사가 이루어갔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대화를 할 때마다 대화가 되고 아름답게 교제가 되는지. 할렐루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기타 여러 때를, 그래서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가 저는 자 걸으며, 맹인이 보는 거 무리가 보고 놀랍게, 반나 놀라다 끝난 무리들은 구경만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흘째 이렇게 또 쫓아다닙니다. 무리들이 사흘째 그냥 먹지도 않고 쫓아다녀. 출세만 한다면 14장의 반복에 4,000명의 역사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정말 모든 훈련의 연단의 훈련을 이뤄가야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전통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늘 전통 따라 다니고, 늘 규례 따라 다니고, 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규칙을 따라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골반 유전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의 전통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간섭을 따라, 전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갑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스레브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데간데 없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망신을 당하고도 올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인의 기도와 같이 부모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엄마의 기도가 자녀들의, 딸들의 흉악한 귀신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